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랬듯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일까? 지금 시대가 성경적으로 말세 중에 말세라 불릴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줄게. 예수님 시대 이후 모든 시대는 말세적 성격을 가졌어. 그러나 종말의 결정적 순간인 환란, 재림, 심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해. 과거 지금이 말세야라는 주장이 왜 거짓일 수밖에 없었는지 말해줄게.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성경의 말세 예언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로 생각되는 인물이 등장했어도 마지막 때일 수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중심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야. 에스겔 37장 21절에서 22절. 내가 그들을 열방 중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스라엘 산 위에 두리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 성경 예언에서 마지막 때의 무대가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언이 실현될 수는 없잖아. 결국 1948년 5월 14일 유엔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재건되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통제하는 곳으로 회복되므로 비로소 예언 성취의 무대가 마련된 거야.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경 예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해. 다음으로 무엇이 성취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레인 7년 대환란이 반드시 먼저 시작되어야 해.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의 중간 지점인 3년 반 되는 시점에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 하나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다시 말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으로 성전은 지어져야 하고 적그리스도도 등장해야 해. 또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한 조건들이 예언되고 있어. 첫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7년 평화 조약 체결.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는 가증한 것 위에 앉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정한 기한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의 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될 거야. 2020년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 평화 협정으로 미국이 중재하여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돼. 이후 수단, 모로코 등도 동참하게 되지.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 그러나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 국가 간의 적대감이 약해지고 공존 분위기로 전환된 상징적 의미가 있어. 많은 성경 예언 연구자들은 아브라함 협정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체결할 7년 평화조약의 기초나 서곡일 수 있다고 해석해. 둘째, 제3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완료.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중 3년 반의 시점에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내용이 나와.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내용을 근거로 대환란 시기에는 제3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제3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은 이미 모두 제작이 완료된 상태야. 검증을 통해 제사장들이 선별되어 훈련까지 완료했어. 놀라운 사실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붉은 암소 제사를 위한 붉은 암소들이 2022년 이스라엘에 준비된 거야. 붉은 암소 제사는 역사적으로 모세 때 이후로 9번 드려졌고 이번이 10번째로 드려지는 역사적인 일이야.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 요약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밖에서 잡고 불사르며
그 재를 모아 물과 섞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 성전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의식 중 하나로 이 의식은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특별해. 종말론적 시간표의 주요 징조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색의 털이 섞이지 않은 붉은 암소들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제사는 3살 정도에 드려진다고 해. 셋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혼란위기 상황. 세계 통합 방향으로의 움직임 가속화. 세계의 정치 경제는 단일 정부, 단일 경제 체제로 통합되는 흐름이 강해질 거야. 인류는 혼란, 전쟁, 기근, 전염병, 경제 붕괴 등을 겪으며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돼. 세계 정부, 디지털 통화, WHO 팬데믹 조약 등 초국가적 권위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야. 다니엘 7장 23절에서 24절. 그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이니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며 누가 능히 싸우리요 하더라. 종교 통합으로 진리의 상대화와 도덕적 혼란. 절대 진리가 배척되고 모든 길은 옳다는 종교적 혼합주의로 변질돼. 그리스도 중심 복음은 편협, 혐오로 비난받고 축소되면서 기독교가 점점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토대가 형성될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넷째, 세계 통합 시스템 도입. 디지털 화폐 CBDC 생체 인증 시스템.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 단위의 디지털 통화야. 현재 130여 개국 이상이 실험 중이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본격적인 도입 준비 중이야. CBDC 추진 목적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해서 모든 거래를 디지털화하여 금융 통제력이 강화되면 정부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 추적 가능해져 디지털 아이디 및 사회신용을 연계하여 디지털 신분제, 백신 여권, 사회신용 점수와 통합할 수 있게 돼. 실제로 중국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 결국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 통제하고 불복종하는 자에게 계좌 차단이나 거래 제한을 현실화할 수 있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이 예언의 핵심은 경제 통제와 전 인류 식별, 등록 체계의 결합이야. 전 세계가 CBDC로 전환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666 통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완성되는 거야. 다섯 번째, 복음의 전 세계 전파. 전체 인류의 약 3.6억 이상인 42에서 44%가 아직 복음이 도달하지 않은 UPG 집단에 속해 있으면 대다수는 아시아, 이슬람, 힌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통 선교사 전파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 전 세계 인구 약 81억 중 68%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온라인 상태야. 인터넷, SNS, 온라인 성경 앱, 유튜브, 오디오 복음 등을 활용하거나 라디오 의성 방송을 활용하고 부족어 성경, 오디오 복음, 지역 문화 맞춤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지금의 복음화 속도에 가속이 붙을 거야. 현재 성경 번역이 거의 모든 언어로 확산 중이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징조를 통해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뜻해. 예레미야 24장 5절, 호세아 9장 10절 등.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1967년 예루살렘 회복을 뜻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재건 이후 예수님의 재림 시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회복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1948년에서 강건하면 80세라 하셨으니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948년에서 80년을 더하면 2028년 전후일 수 있겠지? 물론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안에서 매우 임박한 때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시간표에 따르면 이 세대, 즉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 태어난 세대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람이 예측할 수 없으니 앞으로 1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정해 볼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겠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2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인 이스라엘의 재건을 확인했고, 그 외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세대임이 분명해.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위에 서게 돼.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야. 세상 끝에 서 있는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참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